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6장 22에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아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또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았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느끼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개인적인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이 그 교회 그 달력을 딱 보더니 5월 달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행사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린이 주일, 뭐 주일 막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교회 위에 성령이 부어진 그 사건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막 마갈 다락방에서 모여서 막 기도를 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전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네, 에스겔은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그 대화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다시 승천하실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데 하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물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거는 나한테 묻지 마. 그 때는 아버지 소관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쭉 승천하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오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분명히 천사일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물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요, 어렸을 때는 제자들이 또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제자들이 또 엉뚱한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도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내용에 배제되진 않을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전혀 그냥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성경을 더 이제 읽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올바른 질문을 한 거다. 라는 그런, 지금 그렇게 읽어요. 엉뚱한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 선지서, 그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취를 묻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약속했던 그때가 지금입니까? 그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주님의 대답도 이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대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봤었어요, 예전에. 제자들의 질문은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거는 아니고, 니는 아직도 모르니?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복음 전해야 돼. 요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맥락 없는 대화가 아니고, 제대로 된 질문과 또 제대로 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신 거죠. 물론 제자들이 그 뜻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더 생각나게 하시고 그 계시를 더 이제 이해하게 하시는 어떤 그 작업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성경이 말씀한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그것이 더 풀어질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회복이라는 것은
맥락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분량이 큰 분량이 큰 그런 예언서들에서 특히 이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었죠. 그리고 에스겔도 상당히 길죠.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했어요. 다른 기록된 분량이 작은 선지자들도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이냐면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임무를 담당해야 했어요. 그 존재를 통해서 그의 삶과 통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와 사랑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에 실패했어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이 이스라엘은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이스라엘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그분을 영광을 비추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기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은 또 실패했잖아요. 솔로몬까지 막 성전 짓고 하면서 막 뭔가 우와 되나보다 부흥의 때다 라고 그렇게 했다가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북 왕국이 갈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또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시고 하면서 좋은 왕도 나타나고 나쁜 왕도 나타나고 하지만 나쁜 왕이 상당히 많죠. 훨씬 많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왜 보내시냐면 너희가 그 율법을 기억해. 너희 부르심을 기억해.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 빨리 돌아와. 이 얘기를 계속 경고하시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선지자들이 보내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킬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그 흐름은 망가져 간다고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먼저 망가짐의 요소가 더 많았고 훨씬 더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 다윗 왕조도 언약을 받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했지만 그 중에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왕들과 백성들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뿔뿔이 막 이제 흩어질 때 마지막 그 시대쯤에가 이제 예레미야 그리고 그 조금 후에 있었던 선지자 에스겔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하는 어떤 그런 의문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긴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제 회복의 그림으로 보이긴 하죠.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근데 회복의 비전을 얘기해요. 남은 자들을, 흩어진 자들을 없이 하지 않고 그들을 때가 되면 내가 모을 거야. 그들을 보존하고
모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야.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쭉쭉쭉쭉 구원할 거야. 내가 다시 영광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은 거는 이 예언들이 성취될 것인가 이거죠.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표로 기환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취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와서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였지만 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회복에는 아주 못 미치고 또 계속해서 어떤 강한 제국들에 의해서 눌림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그 믿음을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요.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자, 그 맥락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맥락을요. 그런데 이 맥락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야기에 오늘은 에스겔이 그 얘기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성령 강림절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한 복판에 성령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익숙하시죠? 에스겔 37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가 막 있는데, 근데 주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막 이렇게 뭐 뼈에서 막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막 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그들이 강한 군대가 되는 거. 이런 이미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서도 주님의 생기, 그 주님의 숨, 생명의 영이 불어오죠. 여기서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36장,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도 그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복판에 성령의 임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에스겔이 얘기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이 방향으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한번 오늘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스겔 36장 22에서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22에서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너희는 나를 믿는 백성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장자야,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에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명한 그런 영웅의 혹은 뭐 독립투사,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분의 후손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의 그 이름에 먹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그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데 영광 받으시게 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해요. 더럽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할 건데 니네가 잘나서, 니네가 예뻐서, 니네가 뭔가 조금 나한테 뭔가 그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고,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또 너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또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걸 통해서 다시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우리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모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냥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단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존재와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 이야기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읊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고, 내 존재와 삶과 유기적인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나를 구원한 목적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수습하시고 다시 성취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려던 그 일을 완수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적인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내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더럽혔던,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혔던 그 이름을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깊은 시작점에는 더럽혀진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 사역의 공생애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공생애의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혹은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역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역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요.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했어야 했던 그 일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을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여기서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적 용어로 하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거예요.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에 모이게 하신다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이 문자적으로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땅에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셔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 과정이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택한 받은 그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고국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롭게 된 세상이 있거든요. 그 안으로 모으신 거예요. 그 안으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 사도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르심은요, 근데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떤 전도를 받거나 뭐 어떤 계기로든 그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오겠어, 하겠어 라고 내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깊은 곳에는 내가 합리적으로 택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택한 거야 라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모아들이시는 거죠. 에스겔 계속 읽어볼게요. 25에서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새 언약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물었을 때, 뭐 그렇게 묻진 않았죠. 그 마음을 읽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 말씀과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염두에 두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죄 사함과 또 칭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심의 은혜가 거기에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칭의라는 거, 의롭다 칭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물은 그냥 뭐 어떤 세례의 은유일 수도 있지만 또 말씀의 은유일 수도 있고, 물 즉 성령 해서 성령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다 같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부르셔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죄 문제에서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신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26절에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존재의 변화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거듭남, 중생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옛 나는 아담 안에서 물려받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는 죽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런 영으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까 나의 옛 그런 주님을 대적하던 그 존재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의 은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존재의 변화라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변화됐으니 그 변화된 존재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그 생명의 영으로는 가능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삶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사람을 부르셔서 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던 거죠. 이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은혜예요. 단순히 너희가 이걸 지켜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작업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 들어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너희가 살아났어.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어.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는 성령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걸어가야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이미 주님의 의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요, 이스라엘의 회복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며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 한복판에 누가 계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이 천국에 속한 그런 백성들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회복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돼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원수가 되었었는데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그럼 우리 이방인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진행하실 때, 그 이방인들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에스겔에서는 뚜렷하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다른 본문들과 다른 예언들에서는 그 이방인들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다, 그들을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셨어. 그런데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도 허셨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도 너희는 이제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한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한 성전으로 지어다 나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 패러다임을 근데 처음에 사도행전이 막 진행되는 이야기에서 이 사도들이 그 패러다임을 깨기가 쉬웠을까요? 유대인 사도들이 깨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꾸벅꾸벅 이렇게 비몽사몽 막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간에 환상을 보잖아요. 보따리 광줄인가요? 거기에서 막 불결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어라 이걸로 이렇게 하시고, 또 고넬료라는 그 로마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에 그 고넬료와 그들의 가족,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요. 오순절 성령이 이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일이 거기 이방인들에게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거구나 하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걸 통해서 이 회복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확증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그분 안에서 그렇게 화목된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요.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의 혹은 공동체적인 어떤 이제 그 내면적 변화와 삶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의 삶이 따라와요. 이게 어디 분명히 나와 있냐면 신명기요. 주님이 너희 앞에 생사화복을 그걸 두셨다 하면서 그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나가고 또 들어가고 또 복을 받고 뭐가 받고 하고, 너희가 근데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 질병, 또 외적의 침입, 뿔뿔이 흩어짐,
또 결핍, 재정적인 부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죄 저주의 내용들이 있다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죄 문제가 해결돼. 죄 문제가 회복되면, 그 존재가 회복되면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이런 여기서는 특별히 기근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스라엘 회복의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 결핍 요거는 어떤 하나의 대표성으로 신명기에 나타난 그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면,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망가진 우리의 모든 삶, 죄의 저주로 인해서 망가졌던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죄의 요소로 인해서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내면이 변화돼요. 거듭나고 또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환경도 회복되어 간다고요. 이게 회복의 프로세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에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따라서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영역도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회복의 과정이에요. 내가 주님의 회복의 그 과정을 따라서 쭉 가면 나의 삶도 같이, 나와 관련된 어떤 부분도 같이 변화돼 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일이고, 성령께서 이 프로세스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거를 처음에 많이 바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당장 내 환경을 변화시켜줘. 물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당장 내 질병만 고쳐줘.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물건을 주셔서 돈이 많이 벌게, 이렇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작업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을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그 회복의 사역이 계속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바랍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기분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회복의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근데 내가 원하시는 회복의 우선순위랑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요거부터 라고 하고 싶죠. 근데 주님은 요거부터, 주로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저기까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죄의 저주로부터 회복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과 번성과 특별히 또 재정적이고 그런 걸 포함한 환경적인 회복이 나타나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회복시켜주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회복시켜주시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읽어보죠. 에스겔 36장 31에서 32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로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기서는 좀 격양돼 있고 화난 감정이 느껴지죠.
신약의 용어로 근데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사도들이 재진술한다면 이것이 이거야 에베소서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너희가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건데 근데 은혜야. 은혜야. 그거 잊지 마. 니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어떤 그런 다른 유전자를 가져서 한 것이 아니야. 은혜야. 특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심은 그분의 자유지만 그분이 택하신 자를 보니까 연약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무식한 자들이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이 벼슬이야?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아서 변화됐어. 그럼 내가 뭔가 그럴 수 있잖아.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도해서 뭔가 내가 변화돼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해라. 너희는 자랑할 거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잃어서는 안 돼요. 이게 다 은혜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이치를 놓치지 않는다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때때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바울이. 근데 3인칭으로 얘기하죠. 내가 어떤 사람 아는데 3층전에 끌려갔다 왔어. 바울이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들 깨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내 연약함이 있어서 그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그냥 네 은혜가 족하다. 왜냐하면 그 약한 가운데 나의 능력이 온전케 됨이라. 너의 계시가 받은 게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연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될 자리가 여기 떠 있군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또 있군요.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한데 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해요. 이렇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에 임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더럽힐 수밖에 없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삶을 사용해 주세요. 내 삶을 들어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 중에 있어요. 회복 중에 있어요. 성령께서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이 지금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이 뭔가 막 편안하고 그냥 병실에서 누워있고 그냥 쉬고, 물론 병실에 누워있는 거 쉽진 않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쉬는 그런 가짜 교통사고 병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누워있다가 하면 돈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회복은 정말 어떤 힘든 과정이죠. 만약에 병원이라면 진짜 어떤 그 병과 싸우는 그런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죄랑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얘기예요. 우리는 회복 중에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또 그 역사하는 것들과 또 나를 대적하는 그런 악마의 졸개들, 악한 영들과 안팎에서 공격하는 것들과 내 육신의 악성들과 악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잔존하는 죄와 싸워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과정,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과정에 이런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게 은혜 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그것을 사도가 재진술한 것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꼭 에스겔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다 얘기한 거지만요.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디도서 3장 3에서 7절을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디도서 3장 3에서 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디도서에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3에서 7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는 분들은 지금 임하시는, 지금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을 더욱 사모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령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사모하고 지금 나에게 더 역사해달라고 더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